우리 어제 아침에도 같은 말씀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입술, 우리 입술의 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죠.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는 적어도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말을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일에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몇 사람 예를 들어보면 먼저 일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모세, 그도 말로 실수했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편 106편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물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때 마실 물을 내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서 그들로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물을 마시고도 또 물이 없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까도 우리를 먹이셨죠?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로 하여금 좋은 물로, 시원한 물로 마시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불평합니다. 모세가 이들을 보고 화를 냈어요. 화를 낼 만도 하죠. 그런데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배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광야를 2번이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쳤죠. 여러분, 방금 전에 누가 물을 냈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셨죠.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물을 낸 것처럼, 이 배역한 자들아,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마치 아까도 자기가 물을 냈던 것처럼, 또 지금도 자기가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돼요. 말로 실수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약속의 땅이 저 건너 바라보이는데 눈으로만 바라보고 실제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말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참을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욥. 그래서 우리는 욥을 뭐라고 부르죠? 인내의 대명사. 정말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욥은 그 고난들을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실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내용도 같이 읽어보죠. 욥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내가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났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러려면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이고 불평하는 일이, 인내의 대명사라고 불려진 욥도 이처럼 말로 실수했어요. 뿐만 아니 850대 1의 대결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큰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그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화가 나서 내가 엘리야를 당장 찾아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당한 일을 내가 그에게 갚고야 말겠다라고 하니까 이 말에 무서워서 엘리야는 멀리 도망가죠. 그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 내용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이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세벨이 자기 일을 죽이고 찾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아까 욥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욥이 생일을 저주한 것처럼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게 했습니까? 차라리 그때 그 싸움에서 지게 하시지. 그 싸움에 이기게 하셔서 이세벨이 나를 찾게 만들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쫓아오게 만드니 그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지금 죽게 하려면 왜 나를 살리시고 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했습니까? 라고 또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단순히 원망이 아니죠. 절망의 말이,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죽는군요. 이렇게 죽으려면 왜 나를 살려가지고.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그도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절망의 말을 내뱉고 말았다는 것이. 자,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죠. 그는 분명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라고 호언장담했죠.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이 말이 허공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나이 어린 여종이 베드로,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인데 라고 말하니까 아, 나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만 말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금방 다른 사람 다 예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입으로 그 말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런 일에, 내 입술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내가 말로 실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우리도 다윗처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죠. 시편 3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떻게 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말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 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있는 시편 39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나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선한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을 조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선한 말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해, 좋은 말도 한두 번이다. 좋은 말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는 선한 말과 악한 말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걸 구별 못해요? 여러분, 아까까지만 해도 선한 말이 지금은 선하지 않은 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악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똑같을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이 항상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말이 항상 악한 것도 아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들은, 저는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입을 열면 나쁜 말들이, 악한 말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적게 하는 거 좋은 줄 아는데 입을 닫고 살 수는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죠. 시편 39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막 속에 불이 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좋은 말도 가려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입을 다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듣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들어주기를 잘하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병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다 쏟아놓으면 곧 문제가 되고 말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람을 향하여는 입술을 닫되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여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에 스스로 재갈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로 언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곰과 같은 존재들이, 내가 분명 입 조심해야지 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이 튀어나갈지 알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걸려 넘어지기가 십상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판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변호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로 아무리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이 가장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도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인 나를 통해서만 말하십시오. 정말 그래요. 나는 재판장 앞에서 이 말이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어떤 말이라고 했다가도 그 말이 오히려 내게 올무가 돼서 손해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절대 혼자 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다. 우리 그 내용도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틀림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하루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입술에 말을 넣어주실 것이,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는 은혜를 하루하루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입술의 말들이 화를 자초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되는,
나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말 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